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위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이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밧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하늘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번 주 주일 설교를 해야 되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일 내일 말고 다음 주일 지금 하려고 마음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귀한 말씀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어제까지 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이 보복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의 가정은 모두 다 이제 주변을 정리하죠. 의복을 정결하게 하고 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작업을 끝낸 후에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온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서 복을 주시고 또 그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거기에 걸맞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자기가 떠났을 때 그 기둥을 세우고 그걸 베델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다시 거기에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다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오늘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로 압니다. 야곱은 또다시 인생의 위기를 만났죠.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으면은 이런 험난한 어려움과 과정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꾀로 자기 술수로 자기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되긴 되지만 그 과정이 너무 험난해요. 야곱을 보면서 저는 그래요, 아브라함도 대단합니다. 이삭도 참 대단합니다. 야곱도 대단하죠. 그런데 저는 우리랑 그래도 가장 근접해 있는 인물을 치자면 꼭 야곱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 얘기구나. 자, 산 넘어 산 느껴지시죠? 예, 그래 인생은 고비고비를 넘어가는 것이. 라반 피했더니 에서 피했더니 뭐가 남았어요? 디나 사건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죽게 생겼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보복을 안 한다면은, 이걸 놔둔다면은 그걸 용납한다는 뜻이고, 그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라도 연합을 해서 야곱 가족을 보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학살을 하는 이 가정을 그대로 자기 옆에서 두고 살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자명한 얘기죠. 자기는 또 족속도 다르고 소수 한 가문에 불과한데 이미 거기에 있는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러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위기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다 멸절당할, 다 죽여놨으니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이건 어떻게 할, 생명은 생명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죠. 디나 사건을 위해서 아들들이 분노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래서 이 노략과 학살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이 이제는 계획을 하게 생겼다 이 말이죠. 바로 그때 인생의 고비가 오고 위기가 극으로 치닫고 있을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변곡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인생의 방향을 틀어주시고 우리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방법론의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자꾸 하우의 방법,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자꾸 그것을 묻는데 하나님은 자꾸 본질적인 걸 물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요. 네가 누군지를 묻고 내가 누군지를 물어요. 하나님 항상 그런 식이에요. 왜? 그게 형성이 돼야 나머지 방법의 문제는, 하우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밑도 끝도 없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을 내게 하죠. 그 베델이 무엇인지 의미를 부여하죠.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 내가 나타났던, 너에게 나타났던 그 베델 말하는 거다.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게 뭐죠? 네가 어떻게 해서 나를 만났는지 그 첫 자리,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뵙기 전에 이런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장소적 개념으로 전 가족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 베델로 가가지고 대잔만 쌓고 돌무대기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걸로 끝인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네가 예배자의 모습을 다시 확인하라 이거예요. 너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네가 정령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령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택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네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확인하라는 의미예요.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날 땡 와가지고 그냥 머리 부시시 해가지고 신던 신발 신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푹 앉아가지고 졸다 말다 이러고 이런 어떤 때우는 것이 예배라면 그건 정말 잘못 생각한 것이.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난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그냥 뭐 이렇게 가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사전에 준비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도 단장할 것이고 옷도 하나 뭐 해볼 것이고 깨끗한 거 입을 것이고 심지어 구두도 살 것이고 목욕 재개하고 그러고 가서 대통령이라도 만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워야 될 때 이런 상태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네가 정말로 정령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의 식솔들,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자기와 함께한 모든 가족들, 종도 포함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구합니다.
이제야말로 이 위기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그 말뜻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이게 우리가 살 길이야. 이러고 주저앉아 있으면 다 죽는다. 사실 이 열거하는 이것들 때문에 저는 야곱 가문의 위기가 이것 때문에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서야 위기의 근원을 아는 것이에요. 왜 우리 가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지 그때야 이제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감춰졌던,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의 속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들춰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라헬은 그렇게 자기 아버지 라반을 속여가면서 드라빔이라는 이방 우상 신상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살았던 하란에 살았던 종들이니까 다 하나씩 뭐 하나 부적이라도 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말을 믿습니다. 주인이 믿으니까. 근데 주인도 얼치기로 믿는 거예요. 야곱도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알겠어요. 버리지 못해요. 그러나 그거와 동시에 양다리를 걸치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용납하고 용인하는 것이 이방 신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신자 야곱에게 지금 묻는 것이 아니에요. 베델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하란에서 20년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라반이라는 큰 고비를 넘겼던 하나님, 에서라는 큰 거대한 태산을 넘겼던 그 하나님,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야곱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충분히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여전히 너희들에게 이방 신사랑 양다리 걸치고 붙들고 있는 거 뭐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거 내놓으라고, 갖고 오라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너를 보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라는 의식을 의미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너의 현재의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는 거예요. 의복을 바꾸고 옷 갈아입으라는 얘기 아니라 네가 얼마나 세속적인 문화에 살고 있고 이방 문화에 접하고 있어서 유행 타는 거, 세상에 쫓아서 살아가는 거, 이번에 이게 유행한다더라, 이게 요즘 유행한다더라, 그런 거에 심취해서 살아가는 너의 세속적 가치관을 벗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옷을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이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홀로 외로이 떠났을 때 베델 같은 경험을 하셨던 여러분, 하란이라는 20년 동안에 뺑뺑이 생활을 하는데도 죽지 않고 재산을 모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 목숨 부지하고 살아올 수 있었던 그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응답했던 하나님, 라반이라는 큰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고비를 넘기시고 태산 같은 에서에게도 붙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고비를 넘겼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는 지금 예배하러 간다.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파노라마처럼 역사적으로 쑥 지나가기 시작해요.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만나려고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결단, 예배하는 결단, 이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이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요구하는 이것,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타협하고 세속에 물들어 있는 이런 일 때문에 디나 같은 일이 우리 삶에도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부르신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졌던, 깨어졌던, 소원해졌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점검하고 그 관계를, 예배의 관계를,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하기 전에 먼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정리하는 작업부터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야곱이 비겁하게 침묵하다가 아들에게 화를 낸 이유가 뭐였습니까? 어저께 디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더 큰 악을 저질러서 학살과 노력질을 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 부족들 때문에 자신들이 자기가 보복을 당해서 죽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화를 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하고 그는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베델로 가자. 이렇게 그 명령에 순종했죠. 그리고 가족들에게 베델로 가자며 이끌며 모든 신상, 그다음에 우상 숭배에 관계된 모든 귀금속들, 이것이 귀금속이 단순히 그 귀고리가 장식구가 아니었고 그 부적 같은 것이었고 이방 신상을 섬기는 도구이라단 말이죠. 그것들을 다 수거했어요. 그것들을 다 땅에다가 묻었어요. 장사 지낸 것이, 묻었다는 얘기는 장사 지낸 것이, 장사 지낸 것이. 다시는 그것을 꺼내지 않고 그것을 끝장내 버리겠다는 단호한 결단이 있는 것이, 여기서 이 무덤이 나와요. 무덤이에요, 이거는. 그는 그리고 가족들에게 왜 베델로 가는지 설명하죠. 아까 말했죠. 환난날에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이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위기 속에서 야곱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가고 있다는 점이 보여집니다. 이제야말로 하나님께서 무르익어가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는 이제 분명해지고 뚜렷해지고 구체적이고 자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체험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도 전과는 달라졌어요. 핑계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 가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점이에요. 서서히 하나님의 족장답고 이 언약의 계승자다운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야 비로소 야곱의 우려와 달리 주변 부족들을 추적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려워서 감히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보이십니까? 예, 5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떠났으나 어딜로? 베델로.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뭐 했더라? 없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결단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위협의 요소, 대적하는 요소, 우리를 죽이려는 요소, 그 요소를 친히 막아주시고 그 순종하는 그 길, 예배로 나아가는 그 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 길을 절대로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순종하면 모든 우상을 버리고 결단하고 베델로 가자고 결단하면 그리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처가살이를 끝내고 돌아온 때는 한참 전 이야기입니다. 숫곳에 있다가 세겜에 있다가 그렇게 한참 걸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지나가실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창세기를 제가 수없이 읽었는데 이번에 묵상할 때 이게 다가온 거예요. 이게 뭘 의미로 다가오는가? 자, 베델로 올라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온 것으로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숫곳으로 돌아오고 세겜으로 돌아온 것은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근처까지는 왔어요. 여러분 물이 99도에 끓습니까?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화가 되는 건 100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99도는 여전히 물이라고요. 수증기가 되기 위해서는 100도가 된다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근처까지 갔다고 해서 그게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로 돌아와야 될 장소는 이런 가나안이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그 자리로 돌아올 때 진정 돌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베델에서 하나님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언약에 따른 축복, 언약에 따른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비로소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언제 나왔습니까? 에서 형님을 만났을 때 약복강에서 씨름할 때 이스라엘로 했어요. 그 뒤에 불렀습니까? 아니요. 야곱이라고 나와요. 씨름해서 이겼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근데 여전히 야곱이에요. 우리가 이름은 바뀌었어요. 거룩한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졌어요. 우리도 어떨 땐 좀 캐톨릭처럼 세례명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사람 바뀌었다고 좀 인식하고 살라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씁니다만, 우리가 바뀌었는데 거기에 걸맞도록 실제화되는 것은 이때가 비로소 그렇습니다. 성도답게 그냥 거듭나서 성도라고 부르지만 진짜 성도다운 모습은 언제 나타나는가? 이때 비로소 나타나. 언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베델로 돌아올 때, 그 예배 자리에 설 때, 모든 것들을 다 버릴 때, 하나님께 즉각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의 이름에 걸맞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로 진정 불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합당한 이름과 축복을 내려주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 이삭, 이 야곱이 항상 인생의 결정적인 그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이렇게 드리려고 칼을 들이댈 때, 그때 하나님 스톱!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노라.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삭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삭도 하나님께서 애굽 내려가지 마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머물렀어요. 그랄 땅에서 머물렀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보면은 믿음에 따른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야곱 베델로 올라가고 결단하고 올라가고 하나님을 제단을 쌓을 때,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걸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믿음에 따른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자기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그 마지막 테스트를 하시고 그에 걸맞는 이름을 주시고 거기에 걸맞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18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 15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베델이라고 부르기 전에 그 이름은 사람들이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루스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내려봤을 때도 그 땅이 루스 땅이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은 베델이 된 것이. 그가 도망갈 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에 이 팁으로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에요. 야곱이 베델을 처음 떠났을 때, 도망갔을 때 뭐라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만났을 때 그 얘기했어요. 서원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3가지 약속했어요. 하나님도 3가지 복을 약속했는데 이 야곱도 3가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3가지 약속한 게 뭡니까? 3가지 세트가 3가지인데 3가지 복은 뭐예요? 언약은 뭐죠? 민족에 대한, 그 다음에 땅에 대한, 그 다음에 복의 근원에 대한 3가지가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이삭이 계속 너가 언약의 계승자야. 그리고 야곱에게만 한 언약이 있어요. 내가 너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지켜줄 것이며 내가 무사히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 3가지 약속했어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리액션, 반응으로 서운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를 약속했어요. 근데 야곱이 이행하지 않았어요.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베델로 올라가지도 않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온전히 하지도 않고 11조도 안 했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을 저 상대가 불성실하고 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도 안 해, 이런 분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대에게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스스로 어길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기 모순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철회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그런 신실함을 요구하세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네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결단한 그것을 나는 잊지 않는다 이거예요. 잊고 살아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나게 하세요. 다시 기억나게 하셔서 그 소원을 그대로 이행하게 인도해 가세요. 결국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이런 위기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가 결국은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이 자리가 드디어 돌아왔잖아요. 떠날 때 그 자리였잖아요.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내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라고 다시 그 제단을 쌓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드리고 11조의 예금은 안 왔지만 이제 드렸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의 약속을 받아내시고 그의 소원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또 확인합니다. 그래서 막 제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걸 되게 조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양반이 귀가 밝으시거든. 그랬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한 대로 하면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제가 결혼하면 꼭 열심히 주의 일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했거든요. 내가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그 말도 생각이 나는 것 같고 하나님 제가 지금 컨디션이 참 좋아서 그러는데요. 하나님 진짜 사랑합니다. 내가 좀 약간 변하고 그러더라도 이 말이 진심이니까요. 그거 꼭 알아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꼭 잘 섬길게요. 그 말했던 것도 막 생각이 나고 하나님께서 날 책임져 주시는 거 내가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게. 뭐 이런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 대한 내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러지 않겠냐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저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네 소원 다 들어줘. 제가 어렸을 때 철없을 때 겨울철에 따뜻한 물 나오는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삼시세끼 밥 먹게 해주세요. 뭐 몇 가지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내 꿈이었어, 꿈. 근데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너는 소원을 100% 아니라 200% 들어줬다. 그러니 너는 이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 그 얘기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 어렸을 때 소원도 다 들어주셨어. 그러니 저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서 난 여러분의 소원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소원을 끄집어내십니다. 너 그러자고 하지 않았냐 나한테? 그리고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약속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향해서 약속 다 지켰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이 너무 저는 은혜롭고 풍성해서 이것을 이렇게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다음 주일날 다시 할 건데 먼저 압시다. 하나님은 어디의 자리로 인도하신다고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고 명령하십니다. 예배에 나가기 전에 다 청산하셔야 되고 예배 관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히 두려워서 건들지도 못하게 만드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돌아온 자를 축복하시고 그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을 다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드시고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17장 은혜颂목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 손 꼭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야곱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하소서.
친히 우리 소리 들으시사 성자는 나를 도우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는 야곱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를 지금 부르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물든 모든 세속적인 욕망과 구습을 버리고 이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청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한 소원을 잊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이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만의 베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소중한 장소가 바로 여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준비하게 하시고 야곱의 가족들에게 명령하였던 대로 모든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받고 있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만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혀졌던 우리들의 속마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잊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약속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홈메이드 월드 시작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축복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 주님 축복하셔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영어는 도구이고 그 안에 있는 복음이 그들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이런저런 곳을 수리하고 고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을 주님 보살펴 주사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온전히 다시 정결하게 또 쾌적하게 바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